오늘 이제 이어서 이사야서 41장 말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야서 41장 말씀. 우리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좀 좋겠네요. 1절에서 7절까지.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굴리던 조개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공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를 오르게 하는 자는 매질 끝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41장의 제목은 이제 구원자 고레스의 출현, 구원자 고레스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출현이 어디 나타나느냐? 2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를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동방에서 온 그 한 사람 고레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하리니.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사람, 북방에서 한 사람,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1장 가운데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보면 이제 예언의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이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우상의 단어가 나오죠. 21절에도 너희 우상들아 소송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앞부분에 읽은 것처럼 이제 41장 7절에 목공은 금장색을 경외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외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받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예, 그래서 이제 우상은 이제 나무로 만들고 우상은 뭐 쇠붙이로 만들고 예,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우상은 예언할 수도 없고 우상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그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두려워 말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10절과 1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옵니다. 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할 것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 없다. 특별히 이제 이런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위로하는 내용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예, 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예,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소망을 심어줍니다.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보면 1절과 7절에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선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예, 하나님과 우상을 이제 재판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우리가 재판을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고, 예,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이런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예,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고,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는데 이제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시고 고레스 왕을 부르셔서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는,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역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41장 내용입니다. 42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 그래서 1절에서 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 40일 여호와의 종. 그래서
예, 1절에 보면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종, 여기는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되어집니다. 1절에서 8절까지, 42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파트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있죠. 42장 1절에서 또 이제 9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 이제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이렇게 해가지고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4개 부분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파트가 바로 이제 4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택하시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 째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공의를 베푼다. 특별히 이제 메시아는 이제 열방의 메시아죠.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열방 민족, 특별히 이방이라는 단어를 써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그래서 온 땅의 메시아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래 보면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죠.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요 이사야서의 본문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와 같이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 내용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를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메시아는 의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의로 부르셨고, 그 다음 이제 백성의 언약이라, 백성의 언약이라면 이제 새 언약이 되심을 말합니다. 십자가가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의 빛, 이거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큰 빛이 나타났다. 그 큰 빛은 바로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약속이 되신, 언약이 되신 메시아, 의의 근원이 되신 메시아를 이제 42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의 매여사라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 사역을 이제 메시아가 한다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세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새 일.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새 일은 통상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새 일을 말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그것을 이중적으로 이 새 일을 늘 말씀해 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우상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7절과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가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18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예, 이 17절과 또 18절 되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그래서 이제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상과 일치하는 거. 우상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예? 예, 맹인. 예, 맞아요. 예, 맹인. 똑같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예, 이스라엘 백성도 맹인. 이 조각한 우상도 맹인.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상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고, 우상이나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깜깜한 상태,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절에서 13장은 이제 구원자에 대한 찬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열방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절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종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43장으로 넘어갑니다. 43장. 예, 43장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누가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3장 1절에서 4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는데, 이거 주제가 뭐겠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구원해 주시는. 예, 구원. 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 주신다.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예, 택하였다. 또 그렇네요. 예, 함께한다. 예, 함께함. 임마누엘이 하나님. 예, 그래서 이제 함께함의 중요한 주제죠. 또 사랑한다. 4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이제 내가 너를 또 너와 함께하고 또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그랬죠. 또 그러니까 내가 너를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고, 예, 함께하고,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랑은 이제 영원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예, 10절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제 그의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예,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정인의 삶을 살도록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이제 14절 너희의 구속자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에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바벨론의 이 구원이 또 새 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새 일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그래서 새 일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건진받게 될 것을 이제 새 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역사는 25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깨끗게 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이제 사죄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44장은 이제 구속의 하나님입니다. 구속의 하나님. 예, 1절에서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내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예, 44장의 내용은 이제 구속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복시키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속하였다의 표현은 이제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제 서로 붙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오늘 방금 이제 5절에 읽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이런 이제 의미와 연결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26절, 28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26절에서 말해주고 있고 28절에서는 고레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고레스 칙령이 이게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절에서 20절은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능한 우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예.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없는 무능한 우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래서 죄로부터 이스라엘의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많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44장 6절에 보니까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이제 구원자 나오는 이 구원자는 이제 구속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알, 히브리어 언어는 가알이라는 스트롱 코드 1350번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도 구속이라는 가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예, 구속의 단어가 23절에도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구속이 나오고 24절에도 내 구속자여 나오죠. 내 구속자.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네 번이나, 가알, 이라는 단어가 이제 네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4장, 여기 26절, 27절, 28절, 28절은 고레스, 26절은 예루살렘, 그 다음 27절은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기품이요. 그래서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건 뭐에 대한 그 내용입니까? 예, 바벨론 멸망.
예, 좋습니다. 바빌론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기품이라 이러니까 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잘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요거를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출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제 깊은 바다, 깊은 바다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내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깊음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내용이 조금 막연해지는데 이 깊음을 깊은 바다로 이렇게 하면 그 깊은 바다가 홍해가 있죠. 홍해가 깊은 바다였고 또 깊은 바다, 뭐 깊은 강, 이것은 이제 유브라데 강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잖아요. 홍해 그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고레스가 이 강물의 물길을 막아가지고 그때 이게 바벨론 성에 거기에 물이 마르게 했다. 강물이 마르게 했다. 뭐 이런 이제 역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게 되어서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하고 또 유브라데 강물이 마름으로 이게 유브라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한강이나 낙동강 이런 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강입니다. 큰 강인데 그 강을 건너는데 평소 같으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이 강물을 우리 하나님 마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할렐루야. 이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45장은 이제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1절에 고레스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구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우리 하나님이 이 고레스의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제대로 연구가 안 되었는데 뭐 제 추측으로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미리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 땅에 살았던 그 후손들 중에 뭐 한 인물이 고레스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1장과 2장,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그들도 동방에 있지만은 바빌론에 있지만은 아마도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후손들 가운데 그들이 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을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BC 한 538년경 그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나아가서는 이제 그 열방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다 이제 멸망케 하는 이 우상을 멸망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5장에서 또 우리가 돋보이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 그것은 이제 반복된다는 건 뭡니까?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강조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45장에서. 예, 좀 문제가 어렵죠? 예. 예. 뭐라고요? 예. 5절과 6절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게 뭐죠? 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6절에 후반부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예. 14절에 보면 후반부에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다음 18절 후반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 18절 방금 했나요? 예, 21절 후반부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 22절 부분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받고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특징은 이제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대조합니다. 우상은 나무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고 쇠붙이로 만들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인데 그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에게 하여튼 이제 제물을 드리는 어리석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강조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저신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죠?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예? 예? 예, 창조의 하나님. 예, 창조의 하나님. 예. 그리고 또 토기장의 하나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비유죠, 비유. 토기장의 하나님. 예, 사람들은 진흙에 흙에 불과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흙이 뭐 토기장에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노? 색깔을 왜 이렇게 냈노?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이 토기장의 하나님이 신약에 나타나는데 신약에 어디 나올까요? 신약 성경. 예, 로마서 9장에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의 하나님을 말해줘요. 로마서 9장은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 로마서 9장 토기장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45장의 7절 또 7절과 12절과 18절 보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7절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곧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장 46장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기서 이제 1절에 보면 벨, 너보 이게
바벨론의 우상신을 말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너브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이제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뚝, 그래서 벨 혹은 마르뚝 이렇게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버는 이제 벨의 아들인데, 그래서 바벨론 왕가의 수호신을 너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것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짐승에게 실려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것을 쇠붙이로, 청동이나 이렇게 쇠붙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어가서, 이렇게 유용한 재료로 쓰려고 이렇게 지금 가축 수레에 실려가는 벨과 너보 우상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엎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또 사랑이, 그죠?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선택. 한번 이제 택한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성전 기구가 바벨론 옮긴 바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모든 성읍들이 불타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한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그것이 영원한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나운 날짐승, 이렇게 이제 고레스를 말하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고레스를 통하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47장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7장이 바벨론의 이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나타난 역사적인 바벨론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세력들을 바벨론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 음녀가 나타납니다. 음녀가 나타나는데 여기 47장 이사야 47장에는 처녀딸 바벨론이요. 처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음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 바벨론의 특징은 이제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무.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가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우상숭배가 왕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왕성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피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처녀 그랬고 여주인이라, 그래서 5절에 여러 왕국의 여주인, 그리고 7절에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여주인, 그러니까 여주인은 이 음녀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특성. 그리고 바벨론은 재물이 많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많은 약자, 작은 나라부터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빼면 안 되겠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음녀가 멸망할 때 보면 재물에 대해서 장사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 장사꾼들이, 장사무역이 왕성했다는 것을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왕성하고 재물이 많았고 또 우상숭배가 왕성했고 또 이제 음녀의 특성을 가진 바벨론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예루살렘을,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게 했으니까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습니까? 바벨론이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이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려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전쟁이 없다. 그래서 이제 47장 1절의 처녀 이 용어는 이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모르고 바벨론이 가장 강하니까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 이렇게 교만이 하늘까지 차고 있는 이제 바벨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또 왕성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점성술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초하루 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하고 점을 치는 이런 문화가 바벨론에 발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8장. 48장은 이제 세일의 구원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일, 곧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너무 완고해졌습니다.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이 되어서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랬지만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48장 1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또 2절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 완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변덕스러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제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예, 그래서 이제 비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이제 새 일은, 예,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새 일에 관한 내용이 지금 이제, 크게는 보니까, 이사야 42장 9절, 이사야 43장 19절, 48장 6절, 이렇게 하여 이제 새일이라는 용어로 이제 이 히브리어는 새 것이다. 이 하다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다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일을 계속 우리 하나님이 구원 사역과 맞물려서 연결하여 새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14절 바벨론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제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 제 20절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예, 구속하셨다.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알이라는 이 단어는 룻기서에도 보면 이제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구속하다는 이 가알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48장 17절에도 나타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에 값을 치르고 사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48장 20절에도 보면 이제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구속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9장은 이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의 그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장 1절에서 6절의 이 내용을 이제 여호와의 종 두 번째 파트, 아까 첫 번째 파트는 42장 1절에서 6절, 그 내용이랑 두 번째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 이제 오늘 방금 읽은 49장 1절에서 또 이렇게 6절까지 이 내용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방의 빛이다. 이방의 구원의 빛이 되시는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서 포로들을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또 흩어진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섬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이 번성케 되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삽겠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꽃이 피고 또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양떼로 덮이고 하는 이런 이제 예루살렘의 그 번성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49장 13절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래서 고난 중에 있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의 내용인데 오늘 49장 13절에서도 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야단치고 매질하고 나중에는 이제 또 달래잖아요. 위로시키잖아요. 그런 내용.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치셨지만은 다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제 4절 말씀에 메시아에 관한 내용인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어떠히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헛되이 메시아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혹자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삼을 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다. 혹은 한 500명 정도 많은 인구 중에 아주 소수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의 내용을 또 이제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헛되이 수고하였다. 이 말은 이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쪽으로 이제 연결하여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0장입니다. 50장은 순종의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하고 불순종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순종의 종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4절에서
9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일을 내게 주사 나를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손으로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룰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내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국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한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부분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앞부분의 1절에서 3절을 이제 반역하는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비하여 메시아께서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너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이제 종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죠. 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내 얼굴을 가리죠. 그래서 메시아의 십자가 순환의 고난의 모습을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절이 이제 일종의 난해 구절인데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 알겠는데 11절에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참고하려고 주석서를 좀 읽어봤는데, 그런데 제대로 해석한 데가 잘 없더라고요. 좀 희황하게 좀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한 바로는 이제 여기 불을 피우고 이 불이 이제 히브리어 애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애시, 스트롱 코드 784번 애시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이 불은 통상 이제 신적 현현과 관련된 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불이라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횃불은 이 단어가 11절의 횃불의 단어는 히브리어 지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트롱 코드 2131번인데 이것은 이제 의미가 족쇄, 속박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횃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뜻으로는 족쇄, 속박을 뜻하는 그런 이제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이 한글 성경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서 이런 식으로 그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해석하기가 심히 어렵죠. 불꽃이 나오고 횃불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불을 피우고 이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요게 이제 두 번째 횃불을 속박 매여 있다 이런 의미로
매여서 허리띠를 둘렀던 자여.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 우상 숭배에 매여 있는 자, 그렇게 해석함이 이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은 우상 숭배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마침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네, 자, 51장으로 넘어갑니다. 51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물가 무덤이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한패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그 강연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주고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아브람, 이스라엘이라면 또 아브람을 또 연결해야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람을 통하여 그의 백성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공의가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이 내용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 4절에 율법이 내게서 나가고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율법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11절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9절에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홍해의 그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그래서 바빌론에 또 유브라데 강을 거기에 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제 분노의 잔을 내리십니다.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결제하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래서 분노의 잔 마시고 예루살렘이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죠. 22절에도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우람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예, 분노의 큰 잔, 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런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2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모습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예, 이 아름다운 옷은 거룩한 옷, 경건한 옷, 성결한 옷, 예, 그래서 예, 의로운 옷, 의의 옷이 되겠죠.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옷,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장들도 늘 이제 옷을 입잖아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이 귀한 것처럼, 옷이 날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3장인가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부정한 옷을 이제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3절에 속량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값없이 팔렸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고레스의 측령에서 돈 없이 구원받고 속량받는 이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7절에 복음의 소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해줘요. 그 복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것은 좋은 소식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해방되어지는 것. 그 다음째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너희는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기구들이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이제 성전 기구와 관련되는 건 이제 성결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10절에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으로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구원은 히브리어 예수아, 예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예수아. 구속은 가알. 구원은 예수와. 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깰지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일으키다도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우르라는 단어가 스트롱 코드 5782번인데 깰지어다도 되고 또 일으키다도 그런 일으키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여 일어날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뭐 깬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일어나라 이렇게 의미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낼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근데 낼지어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의미가 옷을 입다의 의미입니다. 옷을 입다. 그러니까 힘의 옷을 하나님의 힘의 옷을 입는 것으로 이제 원어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성립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옷을 의의 옷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낼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라바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스트롱 코드 3847번 옷을 입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한글로는 도저히 이제 옷을 입다 이런 의미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공포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공포하다. 이것의 의미는 히브리어 샤마 스트롱 코드 8085번. 이것은 뭐냐면 샤마의 뜻은 이제 듣게 하다 이런 듣게 하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듣게 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이제 7절에 통치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통치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제 말라크를 쓰고 있는데 스트롱 코드 4427번. 그래서 이제 통치하다 의미도 되지만 왕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왕.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자의 뭐 이렇게 의미해도 번역해도 좋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그의 백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 그래서 산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히브리어 하르입니다. 하르인데 산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언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2022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적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언덕이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겠나. 산은 우리가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산은 대단히 높고 1000m가 되는 그런 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언덕으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언덕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좀 매끄러운 번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 장, 십자가 고난의 장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1절에서 6절로 가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전하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훌륭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베꼈으며 즐거움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정말로 어떻게 구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잘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어느 누구는 말하기를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스케치하는 그 장면이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절에 간고,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간고는 이제 고통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4절에 슬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이 슬픔도 이제 역시 고통입니다. 그래서 방금 간고와 슬픔은 같은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4341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허물이 있고 또 죄악이 있고, 그래서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6588번 스트롱 코드 반역 범죄. 그리고 죄악은 이제 아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스트롱 코드 5771번 불법 부정,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째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해서 나음을 받았다. 이거는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7495번 라파, 히브리어 라파, 치료하다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라파의 단어, 나음을 받았다. 여기 라파의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우리 모두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기서 죄악은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법 부정.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속건 제물이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속건 제물,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 아샴, 스트롱 코드 817번 아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 이것은 이제 항상 속건제는 배상, 보상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웃에 소를 죽였다 이러면 그 죽인 소에 대한 이제 충분한 보상, 배상, 4배로 하든가, 하여튼 이제 훔쳤을 때 4배였는가요? 하여튼 이제 보상, 배상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일종의 배상, 보상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보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상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54장의 제목은 이제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피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깊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제 53장이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구원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인의 자손이 영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영적인 자손이 이제 번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나아가서 2절과 3절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말해줍니다. 장막 더 넓히며 초소 휘장 길게 하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 견고히 하고 좌우로 퍼지고 열방의 광폐한 성읍 사람 살게 되게 하는 이 예루살렘의 어떤 부흥,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교회의 왕성한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또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15절을 우리가 보면 이게 15절, 5절입니다. 5절. 예, 5절에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 하나님은 남편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고, 하나님은 구속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고, 예,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11절의 내용은 이제 11절 이후부터 내용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 건고하며 너는 예루살렘을 말하기 너 예루살렘 건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는 여호와의 경륜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4장에서 우리가 이제 화평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니까 화평의 언약.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은 이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샬롬 화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런 영원한 샬롬의 언약이 성취가 되겠죠. 예, 8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 예, 그래서 영원한 자비입니다. 잠깐 있는 그런 자비가 아니고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삼시가랬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인히 여기리라 내 구수자 여호와께서 말씀.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택한 백성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는 이 자비는 헤세드 영원 에브리어 헤세드를 쓰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55장은 이제 축복애로의
초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예, 1절에서 5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55장 1절에서 5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로 나서 싸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곧 다윗의 결합은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1절에서) 55장 1절에서 5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역시 이제 메시아에 관한 이제 내용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내용. 그래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예.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또 복을 받기도 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건강의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런 복이 있지만 그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신학적인 용어는 이미와 아직.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벌써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아직은 안 갔죠.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완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도 와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언약.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오늘날 이제 WCC 이런 데는 각 종교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기독교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지 말자. 서로 불교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 믿어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인정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오직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리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전하다 보면 다른 세상의 불신자들과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들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예,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예, 축복으로 초대하는 예,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소출이 나게 하며 사기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영통함이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이 이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 임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렇게 이것이 여호와의 개념의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원노도의 초대, 이 은혜의 초대, 천국잔치의 초대, 열방민족이 나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56장 이제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의 구원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도입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벌써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이런 12장, 또 15장 이런 말씀에 벌써 이방인의 구원이 예언되어 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완악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또 그들의 생각이 닫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놀랍죠? 3절에 보니까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지려 하지 말라. 거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6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나옵니다. 내가 곧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름이 받게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열방민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그렇게 신학이 이렇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 이방인들도 구원 얻기에 너무너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닌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왜 기독교 믿어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벌써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그리고 이제 57장의 제목은 통회하는 자의 은혜. 통회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3절에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그래서 4절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또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아이고, 이게 우상신에게 드리기 위해 자녀를 죽이고 희생자물로 드리는 이런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절에도 보면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우상 숭배의 모습.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 밀곰이라 하기도 하고 모압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예,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우상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며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 회개하고 죄악의 걸음에서 돌이키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악인은 20절에 그런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예, 그래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에서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58장은 이제 참된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율법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정기한 날이라 이를 정기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잘 지킬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에 관하여 그래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걸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효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얼벗은 자를 몸에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게.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금식은 이제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그러니까 선행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금식을 천일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이런 쪽의 어떤 강조보다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오히려 뒷받침될 때 참다운 금식 기도가 된다. 예,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9장은 구원의 열심인 하나님. 예, 구원의 열심인 하나님.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였다.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이 없었다. 구원의 약속 20절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구속자가 시온의 영원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참 구원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6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부족했지만 이사야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